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일 밤으로 나오신 우리 개포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함께 기쁘게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중 가운데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같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로 찬양하십시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할렐루야. 늘 찬송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여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이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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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자 계속해서 박수로 자 3절로 찬양하십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르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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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십시다 여러분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지막입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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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속 나가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직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3절로 노래합시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어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hey!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자 우리 악기로 주님께 사절로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사절로 차고 넘치는 주의
예수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저 본향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계속해서 서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곳
마지막으로 노래하십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밤 우리의 손을 이끄시며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사 성령으로 충만함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 부족한 저희, 죄 많은 저희,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사 주님 아버지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기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그 가운데 아버지 반응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여 오늘 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다시금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일상의 삶을 살다가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세상의 평가 방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위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며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잘 나누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의 강건함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그 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5면 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1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찬양위원회 찬양 있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위원회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 영화 중에 아마 시스터 액터였는가 하는 영화 있잖아요. 찬양 가운 딱 벗고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21번째 시간으로 시기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또 간음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근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예민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마치 땅 속에 있는 곰팡이 같아서 결국 그 뿌리를 썩게 만들고 또 마침내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파괴 과정이 아주 가까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12장 1절에서 모세를 비방한 그 원인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그것이 비방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12장 1절은 적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그것이 모세를 비방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방의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고 또 모세의 형이기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외적으로는 다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의 원인으로 포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면에는 뭘까요? 직분의 경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역의 경쟁, 직분의 경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모세의 독특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시의 권위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사인 아닐까요? 나병을 주십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고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중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아론의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가 허락이 됩니다. 미리암은 진 밖으로 나가서 7일을 격리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멈추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어찌 보면 시기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촌일 수도 있고 아주 절친이라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친 사이에서 이와 같은 시기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아주 무관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직종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논문의 방법론이기도 한데요, 이 르네 지라르의 경우에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메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방적이다, 마이메릭 라이벌리, 모방적 경쟁,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모방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대상, 내가 이르렀으면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냥 그 대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찌 보면 누군가, 중재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대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고 모델이 있고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형 구조다라고, 그렇게 욕망의 삼각형 구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또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모델이 있다는 거죠. 이 모델을 통해서 항상 대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주체가 있죠. 근데 그 주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그와 같은 긴밀한 관계에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모델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델이 여기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모델인 모세를 통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모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 모델을 흠모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델은 내가 제거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제거해야 사실은 그 대상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을 통해서 이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리암이 예언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이 유일무이한 하나님과의 친밀성,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8절에 나오는 친히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와 같은 친밀함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세의 그 친밀함을 자기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모세를 비방하는, 외적인 원인은 구수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지만 내적인 본질적인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 모세가 누리고 있는 그 유일무이한 그 친밀함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근데 이 모세는 제거되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폭력으로 치닫는 구조적인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심 앞에 자기의 삶을 그냥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미리암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시기심을 어찌 보면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심의 배후에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예언자로, 대제사장으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친밀함,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계시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 위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고귀한 그와 같은 자리,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친밀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모세와 같지 않은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결핍의 서사, 그것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자존감은 땅바닥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러한 시기심에 구조적인 아가페, 내가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은 다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치를 매기는데 익숙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치를 매기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제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분명한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에 귀를 기울일 때 어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비교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의 굴레에 휩싸여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신 것, 그것도 굉장히 존귀합니다. 안수 집사로 세우신 것 존귀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나는 장로가 돼야 된다, 나는 장로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거하고 나면 난리치는, 그게 뭐라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인격적인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에 어찌 보면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와 같은 40년의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시는 그와 같은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작으냐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에 그것 자체로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주 큰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 섬김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의 큰 일을 내가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말 속에 왜 나는, 나도 라고 하는 비교의 화살표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것을 사실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이 시기심의 폭발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경우에도 하갈이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학대하고 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시기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요셉을 시기함,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시기하는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찌 보면 시기심의 가장 큰 어떤 비극적인 인물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울 왕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어찌 보면 이 다윗 하나 죽이는데 다 사용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는 이 여인들의 노래에 등장하는, 자기보다 크다라고 노래하는 이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그냥 어찌 보면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관심을 온통 그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의 신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 경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윗을 두게 될 때 결국은 사울은 완전히 그냥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시기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얼마나 엄하게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가? 내가 이와 같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아마데우스 다시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리가, 그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음악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영화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여러 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살리에르의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송두리째 다 그냥 내팽개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이와 같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확인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로마서 8장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한다면 내 눈에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내가 비교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기쁨으로 박수 쳐주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째째합니다. 째째하는데 완전히 말 못할 정도로 째째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면 됩니다. 멀리 하십시오. 시기심에 쩔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친구가 한 명만 아닐 것이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 만나고 나면 대화를 이렇게 해도 계속 다른 사람 계속 비방하고 험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일 수 있다. 내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기심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흐릿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여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감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내가 누군가의 비교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고 담대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시기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시기심과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사셨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과거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상처 또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현재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막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저대로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그러한 존재인지,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내면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어찌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 그것을 나도 가지면 좋겠다. 왜 모세와만이라고 하면서 비방했던 것처럼 혹시 나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것이 비방으로 누구에게 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혼잣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시기심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때로는 묻어두었던 시기심을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그 시기심이 작동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를 떠올리면 시기심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시기심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잔잔하고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그냥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다시 바로 구죽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절대적으로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그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시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시기심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내면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하나님께 참으로 친밀한 그 모습을 보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시기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비교 가운데,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 죄의 쓴뿌리인 시기심에 제물이 되어 희생물이 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 사실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그것을 때로는 나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델을 내가 모방하다 보면 그 모델을 비방하게 되고 그 모델이 사라져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그와 같은 모방적인 경쟁 가운데 내가 희생물이 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항상 그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현재도 그와 같은 시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되고 또한 누군가의 눈에 비춰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이죠, 우리가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정에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시기심에 재물이 우리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뤄도요, 이 시기심의 재물이 되면 끝장나는 것을 봅니다. 왕이 돼도 끝장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정을 놓고 그 관점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가치 매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자체로 존귀한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세워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같이 매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자체로서 존귀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모든 아이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엄성이 누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넉넉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려가는 멋진 삶을 사는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죄의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참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 가득한 그와 같은 가정으로 사는,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는 그와 같은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항상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나를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나를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 주셨다 하는 생각 가지게 될 때 교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져요. 여겨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사역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되는 저를 여겨주셔서 이 직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아 하지 아니하고 여겨주신 은혜로 저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포동교회가 언제나 이 여겨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있고 사역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더 큰 일, 더 큰 직분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인데 나를 몰라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기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지만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잘한다라고 여겨주셔서 내게 일 맡겨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참으로 작은 일 큰 일 없이 모든 일이 다 존귀하고 내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여겨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모자라는 일이 아니라 내게 과분한 일이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참으로 화평한 교회, 기쁨 있는 교회, 감사가 더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 유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분열이나 또 나뉘어짐을 생각해도 같은 원리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정죄하고 하는 그 속에도 보면 내가 더 똑똑하지, 내가 더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이 여겨주시는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성도와 교회가 어찌 보면 나라에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에 일을 하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는 참 더 좋은 나라 물려주면 좋겠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겸손히 정말 잘 섬기게 하시고 유효기간 있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 참 복되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셔서 진짜 애쓰고 달려가야 될 그 길에 정말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픔과 또한 분열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진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진정으로 나라를 염려하고 위하는 기도자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참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워가시는 나라,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눠진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참으로 서로 정쟁을 일삼는 이러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화평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하여 진정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나라 물려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한민족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셨기에 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그것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은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 어떤 계획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있어 자기의 자금을 고백하는 일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또한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것도 아낌없이 정말로 다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간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간 부분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강건해졌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신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에 하나님 복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꼬여있는 관계 정말 얽혀있는 십자대와 같은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그 같은 일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관계 형통함을 통해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형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달려갈 때 하나님 그것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쓴뿌리인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치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어서 시기심으로 정말로 실타래가 다 얽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많은 관계의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시기심에 흔들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도 멋지게 달려온 것처럼 정말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루속히 나누어진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정말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와 같은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곳에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민족이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건강의 일이든지 관계의 형통함을 위한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셔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풀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 참으로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